많이 팔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90년대 생이 온다라는 그러한 책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90년대생, 91년도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중반과 20대 후반이 되어서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90년대생들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받거나 또한 회사에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이 신입사원들을 맞아서 연수를 시키다 보니까 90년대생들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몇 년도생이 썼냐면은 80년도생이 썼습니다.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90년대생들이 온다라는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0년대생은 이제 마지막 세대다. 그리고 진짜 신세대가 오는데 그 신세대가 90년대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도 보면 우리 청년들이 90년대생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기에 90년대생들이 온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80년대생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들이 뭐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온 아류작이 있는데 그 책은 뭐냐면 아플 수도 없어서 중년이다. 그리고 아픔을 느끼지도 못해서 노년이다라는 그런 책들이 따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책에 보면은 어떻게든지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고 또한 어떻게든지 회사에 들어갔을 때 기존 질서에 적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80년대생들까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프더라도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하고 또한 아프더라도 사회 속으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80년대생들까지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90년대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면 환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프면서까지 적응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아프면서까지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왜 아프면서까지 회사라든지 그런 조직 가운데 적응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90년대생들은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점을 2010년도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2010년도에 많은 분들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대변혁이 왔습니다. 그 변혁이 뭐냐면은 스마트폰의 시대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는 컴퓨터를 쓴다라는 의미가 그리고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가 책상에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공부한다는 의미고 뭔가를 익힌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앉아서 자판을 두들기면서 컴퓨터를 보는 일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보면 요즘에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에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웬만한 기차표 예약이라든지 심지어 비행기표 예약, 호텔 예약까지도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70년대생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컴퓨터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저보다 한 세대 위에 계신 목사님들께서는 컴퓨터로 설교 준비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면은 손으로 쓰지 않으면은 읽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컴퓨터로 설교 준비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20대 전도사님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컴퓨터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나마 이 큰 걸 들고 오는데 그분들은 보이지도 않는 스마트폰을 얹혀놓고 그거를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설교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이런 종이에다 써가지고 나오셔서 읽으시는데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90년대생들을 보면은 그 보이지도 않는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써져 있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읽으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2010년대는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일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일어서서 일하고 길거리에서 일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10년도에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년대생들, 지금의 40대들은 이 스마트폰 세대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80년대생들한테는 이 스마트폰, 지금의 30대죠. 이 스마트폰 세상이 도전이고 그리고 90년대생들에게는 이 스마트폰 세상이 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70년대생이거든요. 그래서 40대인데 사실 저에게도 스마트폰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같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죠. 근데 2001년생인 제 딸은 스마트폰을 들고 일기도 쓰고 장문도 쓰고 심지어 최근에는 소설도 스마트폰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게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제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 나름대로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참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 새로운 것들이 자꾸 몰려오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슬슬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것이 몰려오는 것이 단지 지금만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랑 말씀을 나누다가 저희 아버님이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은행이 왔을 때 그런 개벽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보관하려면 집의 장롱 속이 제일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의 장롱 속에다가 놓든지 아니면 금고를 사가지고 집의 금고에다가 보관하는 게 안전한데 은행에 불안해서 돈을 어떻게 맡기냐는 겁니다.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맡기면은 은행에서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종이장 하나 주는데 수백만 원을 갖다 넣어도 종이장, 볼펜으로 써가지고 도장 하나 찍어준 그 종이장 하나 갖다 주는데 그걸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냐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돈을 들고 있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불안한 세상 아닙니까? 제가 결혼할 때 처음으로 그 전세금을 갖다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그 전세 잔금을 내느라고 가는데 그게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얼마나 떨리는지 이 안주머니에다 놓으면 소매치기가 가져갈까봐 그걸 봉투에다 놓고 여기 팔에다가 이 팔 안쪽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거를 핀으로 꽂아가지고 그리고 팔짱을 이렇게 꼭 끼고 갔었어요.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그걸 은행에 가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게 토요일 날 돌려받아가지고 은행이 다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까지 기다리는데 이 돈을 집에다 놔야 될지 가지고 다녀야 될지 이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은행에 맡기면 불안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어야지만 안전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심이 되고 은행에다가 맡기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행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행에다 맡기면은 은행이 우리 집보다 더 안전하다. 그리고 은행이 우리 집 금고보다 더 안전하다. 그리고 은행이 내 주머니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은행에다가 수백만 원을 갖다 주고 종이장 하나 받아오면서도 안심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왜 내가 내 손으로 붙잡고 있으려고 할까요? 또 왜 내가 내 손으로 움켜쥐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뺏어가실까 봐,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지 않으실까 봐,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맘대로 하실까 봐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강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를 더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내가 끼고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테니,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인도하실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이 2020년을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그리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새롭게 인용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갈까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럼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으면 가나안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집트에는 양식이 많은 겁니다. 이집트에는 곡식이 많은 겁니다. 그 당시 최고 부자 나라, 가장 먹을 게 많은 나라, 가장 곡식이 많이 나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보면은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곡식,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곡식과 식량을 보면서 여기가 노예 생활을 해도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다. 최소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해도 여기서 배가 고프진 않는다. 라는 그러는 안정감이 이집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이집트를 떠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 마음 가운데 갈등이 뭐냐면 못 나가겠는 겁니다. 왜 못 나가겠는가? 불안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곡식을 두고, 이 부강한 나라 이집트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광야로 나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광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나갑니다. 주님 나가라고 하시지만, 주님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불안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가? 내가 누군 줄 아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정말 사막에 물줄기를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두렵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할 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2020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2020년을 보면서 희망과 기대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 두려움이 뭘까요? 내가 올해 2020년에는 더 아프게 되지 않을까? 2020년에는 내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또한 2020년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또한 2020년에는 내 삶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지 않을까? 마치 2019년도는 어떻게 넘겼는데 2020년도는 마치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또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뭔가 막막함이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았어도 2020년은 다 처음 사시는 줄 믿습니다. 다 처음 사시죠. 연세가 90이 되셔도 100세가 되셔도, 그리고 한 살이 되었어도 2살이 되었어도 모두에게는 이 2020년은 새롭게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첫 길을 떠날 때는, 안 살아본 인생을 살아야 될 때는, 안 살아본 삶을 살아야 될 때는 모두가 막막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오고 마음 가운데 망설임이 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덕교회 내년도 표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이 말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이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가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기겠습니다라는 믿음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을 내게 주소서. 2020년을 내게 주소서. 내 삶 가운데 막막함이 있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 광야에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2020년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2020년을 내게 주소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2020년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